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신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설교 전까지는 마스크를 좀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코까지 살짝 내리시되 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 10분 전에는 조용한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이 전까지 예배 10분 전에 조용한 찬양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잔잔한 찬양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주를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시며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 귀한 주일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섰습니다. 거룩한 떨림과 하나님을 깊이 소망하는 귀한 믿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려
대노마이를 깨닫게 해주실 때 십자가의 보를 의지하여 사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정결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용충을 본것에 대해 신앙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왼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깨닫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믿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달 셋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온 산천이 초목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아버지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침체로 많은 아픔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뭄의 단비 같은 자비와 엄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백성 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가 없는 나라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큰 뜻과 사심이 계셔서 이곳에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모든 성도들과 우리 꿈의 재단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내려주셔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윤숙 전도사님에게도 매우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목사님을 받들어 섬기는데 부서임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들의 충성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도 보온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중에 또 자신의 몸을 등에 벼려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몸과 드려진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몸과 예물 되기도록 성령께서 거룩함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비옵니다. 드려진 몸입니다. 한 주간도 주의 성도님의 그 육신 삶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꼭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옵니다. 이 땅의 경제가 많이 힘들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경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또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상에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치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정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 은혜 감사해서 강단에 귀한 아름다운 화분꽃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교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어린 생명들마다 섬깁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 스승된 모든 분들에게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창문을 조금 열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씨가 또 조금 덥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날에서 가능한 문을 열어놓고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린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부사적인 여러분 그죠? 협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준비하시면서 공기도 좀 순환되고 그래야 또 시원할 겁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영국의 기독교회가 주최하는 최인호 김영희 복음 가수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3시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 반까지 배우시면 함께 가셔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주 일부 예배에 좀 많이 오시면 일부 예배는 자리가 많이 좀 빕니다. 오셔서 편안하게 거리도 확보되니까 오셔서 여러분 일부 예배 가능하면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속에 연약한 성도님들 돌아봐 주시고 또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장의 목자분들, 목자분들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가능한 누구 부르러 갈 필요 없이 이 자리 앞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교회 총소는 제1남성교회입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교육부가 주관해서 저처럼 식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가지 마시고 앞에 모여 계시면 우리 에덴 가든에 가서 식사를 또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 모든 교사분들, 우리 장로님들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용락 집사님의 우리 아들 되는 우리 이준호 지난 수요일날 제대했습니다. 한번 일어나주고요. 또 아주 멋지게 잘생긴 우리 마스크 한번 잠시만 보고 싶어요. 함께 해주시는 귀한 성령님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준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군생활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재단의 첫 번째 맞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군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형제 앞으로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도해지게 하시고 또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도 주여 성님의 그 일감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주님 형제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축하의 박수로 축하합니다. 우리 시간 시원찬양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에 윤종원 목사님 성경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는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안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배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우리 이제 두 주 남으셨는데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눈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드려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두 주 동안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로 지금 더 잘 알고 있는데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강조로 붙여준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아마 부모님이 하나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란다 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냐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달의 신인 아쿠, 아쿠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서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드락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미사엘,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누군지 아니? 너 꼭 잊지 말고 살아. 근데 역시 느부갓네살이 누가 아쿠의 신인가? 이런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셨다. 너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사랴를 이름 지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아벤누고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벤누고는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인데 그 마르둑 신의 아들이 느보예요. 이 아벤누고는 느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 이제 바로 느보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오히려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뭐라 불러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게 부르셔야지 그게 원래 더 좋은 겁니다. 경건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김에 살도록 지어준 이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속사람은 아무리 바벨론 신 우상의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그 속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여전히 충만히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앞에 다니엘 2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꿈을 꿉니다. 아무도 무슨 꿈인지 해석조차 못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아주 높이 세웁니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만 높은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지방의 관리로, 그러니까 관원으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귀한 관원으로 좀 써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자 느부갓네살이 기꺼이 알겠다면 세 친구를
2장 여러분 48, 49절 보시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을 지방의 관원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관원으로 이제 드디어 살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제라는 곳에 높이 60규빗, 한 규빗이 우리 어른 성인 손가락 끝에서 이 발꿈치까지 한 45cm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60규빗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약 27m 정도. 굉장히 크죠. 높습니다. 너비는 2.7규빗. 그러니까 27m와 또 6규빗, 2.7m의 넓이 상당하죠. 그죠? 이 정도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고 흉하게 울려 퍼지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펄펄 뜨거운 철을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보고를 내립니다. 이 보고를 알고서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부터 이 유다 포로들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시샘했던 바벨론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결국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흉하게 울려 퍼질 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요구에 의해서 세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세 친구가 이제라도 흉하게 울리면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제의에 대해서 세 친구가 대답한 게 16절에서 18절에 나와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렵고 왕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리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라고 느부갓네살이 제의했는데 왕이여 대답할 필요도 없는 말을 왜 물으십니까? 입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건져줄 겁니다. 혹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죽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야, 너 대단하다 가지고 이놈들 괘씸죄로 해서 여봐라 풀무불을 7년이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던져 넣어라 명령합니다. 올해 첫 주일 다니엘 6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는데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포부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오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 역시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계속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잠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인데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꼭 기도해야 되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면서 절하지 않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냐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자리에 서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말씀 나 다 알아. 사자굴에 던져주셔서 건져주시고 풀무불에는 다 알아. 자, 그런 기적은 우리 일생에서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던져지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 통해서 함께 보고자 말씀드린 것은 고민하면서 진심으로 들으면요
이 말씀은 조금 듣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읽기도 힘듭니다. 이 말씀은요. 마음의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친구들의 모습, 기도 잠시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야 역시 대단해 하면서, 그리고 박수를 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 어떤 분은 아니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고민을 좀 하시나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아 그냥 감동되네, 참 멋진 신앙이 아니고,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처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면 들으셔야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요 죽을지언정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겁니다. 저는요. 저 풀물에 던져서도 금시상 우상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그 정도 신앙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도 다니엘 그 세 친구들처럼 저런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이 참 중요한 건 알지만은 내 목숨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면 오늘 이 말씀은 은혜가 아니라 짐으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믿어야 되나,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 상황 속에 처해진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한 시간으로 설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읽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고, 오늘 너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좀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절할 것인가? 그래도 그래 신앙 지켜야지. 그냥 죽는 자리로 갈 것인가? 오늘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성경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올곧은 믿음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자굴에서 푸른 불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 올곧은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기록하셨죠. 왜 기록하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도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아니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 듣듯이 참 대단하다, 사자굴에 던져주시니 우리 하나님 짱, 이게 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그 상황 속에, 아니 이보다 좀 덜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처해질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걸 주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거짓말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같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지라도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잘하면 전혀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고난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요 교회도 참 잘 다니고 예수님도 참 잘 믿는데 왜 몸에 큰 질병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뿐만 아니라 신실한 성도님 중에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별 어렵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잊지 맙시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원치 않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 사고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더 중요합니다. 성도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이나 사실 많이 들으셨죠? 예, 계속 여러분 끝날까지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 가운데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경기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경기의 끝을 알아요. 승패는 압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신나게 볼 때마다 몇 분을 봐도 신나는 게 있죠. 2002 월드컵. 특별히 여러 경기 중에서 이탈리아와 경기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집사님의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봤는데 여기 막 신나는 게 배가 더해지더라고요. 우리가 1대0으로 후반전 거의 끝날 때까지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끝날 때쯤에 설기현 선수가 돌아서서 쫙 넣어서 1대1 무승부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냥 막 온통 우리나라가 전국이 그냥 환호성에 다 잡혔거든요. 결국 이제 연장전으로 왔습니다. 서든 데스, 골드골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먼저 연장전에는 먼저 골을 넣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쫙 날아오는 골을 앉아있어요. 안정환 선수가 헤딩을 떼서 그 공이 골대 앞에 골키퍼가 쫙 뻗었지만은 그 옆으로 땅땅땅 들어가서 우와! 최초로 8강에 올라가는. 여러분, 들어도 신나죠? 보면 더 신납니다. 우리 그거 볼 때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어떻게 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좀 편안하게 지고 있어도 편안하게 봅니다. 왜요? 좀 있으면 설기현 선수가 짱 넣을 걸 알기 때문에요. 더 나가서 조금 있으면 안정환 선수가 짱 넣어서 이길 걸 알고 편안히 즐겁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경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경기는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한 경기, 인생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1대0으로 지금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걱정을 안 해주십시오. 역전됩니다. 역전시켜주십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든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이런 고난을 알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아이를 모르게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합시다.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기에 예수 믿는 성도도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지금 나는 과정 중에, 경기 중에 있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승패는 몰라. 그러나 나는 알아. 반드시 내 인생 경기에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만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건져주실 것을 나는 알아. 반드시 무슨 날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를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푸른불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산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그 여러분, 오늘 보면 3장 30절 보십시오. 자, 30절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전보다 더 높아질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강용호 박사님 아시죠?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소년 시절 11살 때 축구공에 의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거의 눈이 안 보지요. 어릴 때부터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제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다면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을 텐데 한창 뛰노는 어린 시절 때 11살 때 실명하게 되니까 중도 실명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신앙이 밝은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했지만은 눈은 고쳐지지 않고 작은 빛을 볼 수 있는 그조차도 결국 닫아지게 되어서 완전히 실명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웬만한 아이들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을 살 텐데 아니야, 어린 이 광명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열심히 점자를 배워서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되고 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는 그 단과대 안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국비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그 미국에서 열심히 아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부시 대통령 그 행정부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자관보를 지낸 거 아시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죠? 이 자리는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별 4개 4성급의 자리 정도 된대요.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이 강용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만일 예수 응답하시고 내 눈을 고쳐주셨다면 난 아마 평범한 노동자나 회사원으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 대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쉬이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으로 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멋있는 말이죠. 이 말은 아마 C.S. 루이스라는 말이 분이하실 것 같아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외우십시오, 여러분. 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고난으로 변장해서 우리가 오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 두 번째 귀한 교훈은 신앙의 동력자의 중요성입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잘 보시면 유유상종입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죠. 세워줍니다. 잠언 27장에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다니엘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 박수들을 자,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을 다 죽여라 포고령 내리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참 잔인한 왕이에요. 포악한 왕입니다. 아니 꿈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내 꿈 맞춰. 그리고 해석에 못하면 너희를 다 죽어. 다니엘도 지혜자에 속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죽을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냐, 미사엘 세 친구에게 갑니다. 왜 갔을까요? 기도를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해주라. 내가 지금 이런 위기에 있다. 기도해주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2장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장에는 2장 17,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0절 18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해 주라. 지금 나 이런 위기 속에 있다. 기도해 주라.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뒤에 19절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의 중보기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왕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친구 이전에 기도의 동력자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창 붕괴했을 때 1980년대 아마 여기 우리 연세 되신 권사님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때 아주 젊었을 때였거든요. 학생이 이제 끝날 때쯤이나 청년 때쯤인데 저녁 식사를 마치면 교회 권사님들이 저희 어머님께 전화해서 권사님, 혹은 또 어떤 날은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차려러 가요. 이렇게 종종 식사 마치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하거나 전화 받으시면 당뇨 하나 챙겨 드시고 교회 가셔서 밤새도록 또 철야 기도하시면서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다가 또 피곤하시면 좋으시다가 또 재밌는 이야기 하시다가 그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참석하시고 돌아가신 걸 저는 많이 보셨어요. 어머님을 통해서요. 교회가 부흥할 때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만 보면 좀 어떤지요. 몇 년 전에 기도합시다. 기도 동력자들이 좀 저녁에 기도하는 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팀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안 보이세요? 저희 부족이죠. 부부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신앙분들, 목장 속에 있는 분들, 권사님, 집사님 우리 오늘 기도로 가요. 잘은 모르지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 일하러 가요는 분명히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하러 가요는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두 개 다 중요하지만 굳이 부동어를 붙이자면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권사님 우리 기도하러 가요.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교훈 세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던 16절, 1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그 자리에 들어서든지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시든지 믿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왕이 뭐라 말했죠? 앞부분에서 이제라도 저라면 살려줄게,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을 왜 물으시나이까, 그 말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옵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위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마 신앙이 없는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 그 당시에 옆에 관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옆에 서 있던 바벨론 관리들이 저 무리한 놈, 저 막대 넘어먹은 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분들이 눈을 보면 이 세 친구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게 아니죠. 당당한 겁니다. 무엇이 이 세 친구들 이처럼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마음과 믿음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람들이 만든 저 금신상 우리는 저를 가치도 못 느껴. 그만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거룩한 자존심. 자존심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 손으로 만든 저런 우상에게 나 저를 그런 사람이 아니야. 거룩한 자존심. 그럼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시대 정말 다시 붙잡아야 될 것. 교회가 알게 모르게 그 이상으로 욕먹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못한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세상은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믿는 우리들이 많이 주눅을 당하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이게 여러분 겉으로서 어깨해주고 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니고요. 모습으로는 겸손하게, 그러나 속사람으로는 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유혹 앞에 나 넘어갈 사람 아니야. 당당함.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한번 직접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분명히 돌아가시면 또 잊어버리실 텐데. 자, 한번 교만이 아니라 마음의 어깨에 힘을 주시고 내가 누군데? 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기죽고 살잖아. 거짓말이 나를 요구할 때 내가 누군데? 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이 천하망국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세 번째 시험 당하셨을 때 천하망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전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이죠? 자식 까불고 있어. 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 아닌가요, 여러분? 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식 알지도 못하면서 물러가 임마.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믿고 잊지 마십시오. 모습은 겸손하게, 마음은 당당하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습은 겸손하게, 마음은 당당하게.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 들으셨죠? 다시 한번 생각해도 힘이 나더라고요. 사내들인 공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이 다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많이 모였겠죠. 그 중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서 있습니다. 서술이 버름, 말 그대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내들인 공의 그 회원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당당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절대로 부활의 예수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 때리고 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임하셨음을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보고 만났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기에 나는 죄에서 이미 사함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끝나지 않죠. 나는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 이 당당함. 이 거룩한 배짱으로 바벨론 같은 이 불의한 세상 여러분 이겨나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없으시게 혹 돈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거짓말의 유혹이 왔을 때,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두려워하시는지요? 마스크 잘 끼시고 손 잘 쓰시고 지킬 수 잘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찌랬든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할 것 하시고, 다시 한번 뭐요? 그냥 아무리 살면서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코로나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그 아니고 준비할 거 다 하시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켜주겠지, 이 정도 믿음도 좀 가져보시고요.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다른 분 아는 없으시나요? 맹신이 아니죠. 멋진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들으셨으면 대리만족하셨을 거예요. 대리만족하시라고 오늘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너 어떻게 살아갈 거니?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믿으시고 거룩함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기죽정하시고 당당히 살아갑시다. 걱정할 것 다 걱정하시고 두려울 것 다 두려워하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속썩여하세요. 이제는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줄 것이라는 느부갓네살왕의 그 제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저런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권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결코 위험 속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땅 속에서 건져주시는지, 아니 이 땅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천국에서 은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아픔에 처할 때, 그럴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모습은 겸손하게, 속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라질 이 세상의 영광 앞에 조금도 고개 숙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멋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멋진 자녀이십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화이팅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니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렐, 이스라엘의 모습을 왜 보여주셨는지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옵니다. 사랑주의 성도님들, 주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시되 우리의 속사람은 세상 앞에 결코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단련하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한번 높여드리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힘 주심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 알게 모르게 낙심하고 어깨 죽지 내리며 살아갔던 주의 백성을 다시 한번 이 맛을 붙들고 힘내겠습니다. 주 은혜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다짐하여 머리 숙여 예배된 주의 모든 성도님의 심령과 저들의 삶에 주께서 비올려 갑주고서에서 온 주의 몸된 교회와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미시면서 쓰러지심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